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30번째인데요. 성령의 역사란 제목으로 마지막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함께 펴시고 함께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역할 분담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위치에 계신 분은 구원의 계획의 모체가 되시고, 아들의 위치를 자원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위치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구원 얻도록 역사하시죠. 이렇게 사람을 구원 얻도록 일하시며 구원 얻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하는 성품을 이루어주는 일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간단히 공부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이 보자가 보호하다 또는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해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사는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어로는요,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지도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곁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 바로 이 역할을 분담하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가르침이 없으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역할 분담을 하셔서 인류를 구원한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데요. 성령 곧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함께 창조에 참여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시 창조자로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또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곧 재창조되는 것에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오실 성령께서 하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의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즉, 죄에 대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예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것이 왜 의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 거 잠시 좀 놔두고요. 심판은 세상 임금, 그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할 이 사실들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에 해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일까요? 숨은 바로 생명의 표시죠. 숨을 쉬지 않으면 확실히 죽은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행동입니다. 즉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람들도 성령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친히 주장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성령이 생명의 법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드러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생명을 주장해서 사람들로 영생하게 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 또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은 정말로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 호흡이 있는 자야, 이 호흡이 있는 자들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호흡을 하시는 그런 생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증해야 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증이란 말 아시죠? 도장을 꽝 찍어서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잘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병을 고친 능력이라 이상한 방언을 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예수를 믿게 하는 방편으로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능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때때로 성령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런 일을 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일지라도 성경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게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그거 100% 다 가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 말씀들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적이나 방언이나 소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건을 볼 때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한 건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잘못된 어긋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경 말씀과 언제나 일치돼야 합니다. 100%. 그러므로 성경과 100% 일치하지 않는 이적과 방언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연구하면 또 깨어있으면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과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든지 성령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한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을 부인하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겠습니까? 오늘날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속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또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반드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에 거하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 경험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 분담으로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친자녀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곧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별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싶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고분고분 다 듣지 않겠지만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과 제가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꼭
하늘에서 함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약 30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연결식 성경 연구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